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단야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아나돗과 놋과 아나냐와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3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어디에 분포되어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곳에 나열된 유다와 베냐민 도시들을 통해 느헤미야 당시 유다 공동체가 거주했던 지역의 범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또한 선조들이 개척하고 정복하고 일궈놓았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선조들의 역사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전통 위에 귀한 공동체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온전한 국가를 세워야 할 사명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에 의해 유다 공동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각 지파의 경계를 정했던 방식을 사용합니다. 각 지파들이 차지할 땅의 범위를 지정한 뒤 그 영역 안에 어떤 성읍들이 세워졌는가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2절로 24절 말씀처럼 오늘의 삶에 충실하되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정치적 권세와 제사장의 종교적 권세가 분립된 나라였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없었고 제사장이 정치나 행정을 좌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따로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다 공동체가 바사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독립된 왕이 없어 이런 권력 분립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임명된 총독으로서 왕의 권세를 대신해 22절로 23절 말씀처럼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이는 역대상 25장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던 다윗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신을 세워 레위 사람들의 감독으로 삼아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처럼 부다이아를 세워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다히야가 왕의 수하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느헤미야가 그에게 권세를 위임해 정치, 행정적 권위를 행사하게 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유다 공동체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지만 느헤미야는 그 제한된 상황에서도 정치적 권세와 종교적 권세를 분립해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의 백성들이 언젠가 이 거룩한 성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 백성들처럼 오늘의 삶에 충실히 살아야 하지만 빛나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마지막 36절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자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종교 권력의 견제를 받았고 각 지파의 자치권까지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었기에 절대 군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력이 분립된 형태의 이스라엘이 당장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뒤 흩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 2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이 2지파가 차지한 땅의 위치를 서술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선 25절로 30절 상반절 말씀처럼 유다 자손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한 후에 30절 하반절 말씀처럼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라는 표현으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을 차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수아 15장 말씀처럼 여호수아 시대에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과 거의 일치합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 31절로 35절 말씀처럼 베냐민의 성읍들도 서술되는데, 역시 여호수아 18장 11절로 28절 말씀처럼 과거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던 지역이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예루살렘의 권세가 회복됨과 유다 베냐민의 백성이 회복되고 또 그 옛 영토들도 수락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라는 말씀처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저 불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유다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사용하셔서 성벽만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재건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연단은 소망을 이루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빛나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생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성벽이 완공이 되고 또 성전 속에서 함께 봉사할 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횡하니 비워져 있던 폐허와 같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안에 거주할 자들을 제비 뽑고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 둘씩 자리가 채워지고 오늘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이 살아갈 삶의 거주 지역을 그들이 어떻게 이어받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뭉쳐지고 그들의 삶의 지역들이 정해지고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힘들고 또 지쳐있고 그래서 내일에 소망이 없어진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연단을 받아도 결코 그 연단 가운데서 소망을 이루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삶이 이와 같이 연다는 소망을 이루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